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기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이기심과 욕심과 편협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연구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낙태법과 차별금지법 등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질서를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돌아보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청교회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세우신 뜻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온유한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국내외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노회장으로 영주노회를 섬기실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준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일까요?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을 통계로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 사람당 74.6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전 국민이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한 개씩 라면을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식품이고 종류도 다양하고 라면에 대한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류가 다양하고 조리법이 다양해도 가장 맛있는 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고플 때 먹는 라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먹었던 맛있는 라면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맛을 재현해 보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 맛이 안 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생각 끝에 군대에서는 항상 배가 고파 있었기 때문에 뭘 먹든지 항상 맛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배고프면 뭘 먹어도 다 맛있죠.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맛있는 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라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라면은 어떤 조리법으로 끓여도 맛있기 마련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모든 재료에 사랑이라는 최고의 조미료가 들어가니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간단한 라면을 먹더라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겨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공간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깨뜨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식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귀한 향유옥합을 들고 왔을 때도 식사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도 그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와 식사를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별명 중에 대적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식탐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장면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가 일하고 있는 쇠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갑바이라는 세리와 세관에서 통관세와 또 통행세를 징수하는 모케샤라고 불리는 세리로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세리 중에 악랄하기로 유명한 부류는 바로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리였다라고 합니다. 레위가 근무했던 세관이 통관세를 징수하는 모케샤로서 악질한 세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악질로 불리우는 레위가 일하고 있는 이 세관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다시 세리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궁핍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독점 판매권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 징수를 맡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도급제로 그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그 로마 정부는 매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경매를 통해 얻은 이 세리의 권한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다시 세리의 권한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 권한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거리이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사건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성경에 의하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를 부과하여 여러분 동족들에게는 많은 원성을 샀을 뿐 아니라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질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선민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종교적 지위를 잃어 각종 종교 행사는 물론 일반인들과 식사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당혹해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리고 해방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면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붕붕거리며 중얼거리거나 투덜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반문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치유 불가능한 뇌과적 중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경건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 면에서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독과 교만함은 정상 수치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벽을 세워놓고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아무 목적도 없는 그런 모임을 즐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리들은 겉으로는 상처투성인 인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건강한 외과적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시하는 죄인이요 세리들은 죄인시하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저 어떤 목적도 없는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이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나 어떤 이들의 비방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한다면 그들과 언제든지 함께 식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게는 존경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특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회 부정하는 친구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 목사의 말에 의하면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을 향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을 회피하거나 차갑고 냉혹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통제가 잘 안 되어서 본의 아니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자녀들을 해할까 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은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이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특수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이들과 함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께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평일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택배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먹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함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 함께함의 목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 속에도 이 함께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건강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악독과 교만이 가득한 정상 수치를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 높은 벽을 세워놓고 사회 속의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닛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2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고 장성하여서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주된 일은 상법, 고용법, 개인상해 등과 같은 다양한 변호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대개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를 변호하고 돕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큐티를 하며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도하는데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선택한 이 변호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비드 니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는 목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LA 한인타운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주로 국률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대부분 집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마약과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로 북적였고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이들을 먹이고 재우며 그들과 함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니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를 마친 저를 데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차에 타보니 햄버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참 먹을 나이고 학교를 마쳤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차에는 교회에서 돌봐주던 아저씨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인 제게 햄버거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그 햄버거를 아저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하늘나라 아버지도 있지만 그분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분에게 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들보다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신앙은 그에게 큰 깨달음과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노숙자, 마약 중독자, 거리의 불량자로 교회를 찾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직업을 얻고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도 함께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러 회개함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변의 시선과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의 백성을 찾으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삶의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 또한 똑같이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이 외면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들 또한 죄에서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도망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를 치료하는 비용까지 지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든 그 함께함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캠페인을 하면서 거리두기는 1m에서 2m 사이를 두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된다라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더욱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주변의 냉혹한 시선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곧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소외되고 병들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높은 벽을 세워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과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반복하지 않고요. 다만 교회가 이제 예배와 기타 사역들을 하나하나 재개하면서 정상화해 나갈 때 아마 식사 문제는 좀 신중하게 재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또 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전도라든가 이런 일도 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무거운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찬양대도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오후 합주단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점점 정상화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힘차게 바로 세워 나가며 교회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사역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동안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습을 차츰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긴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